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천국 갈 사람이라고 확신 가진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너무 오래 가니까 지친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에는 지치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문자가 나왔는데 어떤 교회에 3명이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700명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원래 걸렸던 3명 말고는 아무도 안 걸렸다고 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다 마스크 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안 했다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는 그것만 지키면 좀 불편하지만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걸 무시하게 되면은 또 방심하게 되면은 또 너무 지친다고 포기해버리면 또 이게 득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물려가게 해주시게 하시던지 아니면 백신을 통해서 전 국민이 예방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마음 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백신을 맞아도 다 항체가 생길 때까지는 계속 마스크 해야 되거든요.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마스크 하고 나서 감기 환자가 상당히 현저하게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쓰니까 호흡기 질환이 좀 사라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워낙 세뇌됐다 할까요? 우리나라는 약소국이고 문화적으로 뒤떨어졌고 외국에 비해서 뭐가 못하고 늘 그런 열등의식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늘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 통해서 느낀 거는 세계 제1의 선진국은 대한민국이다. 그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교회가 세상의 마지막 보루고 또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도리어 손가락질만 당하고 그런 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방주 역할을 그냥 도리어 파선한 배가 돼가지고 다 도망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교회를 보면 존경을 했고 집사님 하면 그저 존경하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전 그런 걸 보면서 사사기가 생각났고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고 철회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왜 그래 말을 안 들었는지 눈앞에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그 강력한 이집트,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최강의 나라예요. 이집트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최강의 나라의 군대를 다 없애고 홍해가 왔는데 또 거기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불과 열흘도 안 됐을 거예요. 거기까지 오는데 열흘도 안 되는 순간에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냐고 난리가 치는 이스라엘.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약속한 것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고 할렐루야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강대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시는 하나님, 가장 강대한 그 군대를 하나님은 홍해에서 몰살을 시켜버리는 엄청난 이적을 저들은 보았는데 좀 더 들어가면 물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있는데 늦게 온다고 어찌 된지 모르겠다고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 신이라고 춤추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고 했지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그래 살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우리 역시 똑같이 그 길로 가고 있는 이 모습,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다 사라져 버리다 보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줘요. 교회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도 끔찍스러운데 거기다가 이제는 또 이상한 짓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꼭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같아, 너무 닮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교회는 구원의 방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장과 11장에서 연결되는 거 보면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긴다 그렇게 놨어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살았다고 너희들도 그런 걸 보고 살아라는데 돈 때문에 난리가 나는 모습, 성경이 가르치는 것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여 천국 갈 사람이라고 확신 가진다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든대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확신 가졌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삶 같이 사는,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삶에 나타남이 없으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에 빠진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왜 그래 미워하는지 싫어하고 질투하고 그거 다 하면서 믿음이 천국 간대요. 성경은 아니다. 잘라 말합니다. 아니다. 성경은 이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리니 라고 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대요. 병을 고쳐줬대요. 그런데 주님 뭐랍니까? 불법을 행한 데다가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귀신 쫓아낼 땐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를 삼으니 이단이 뭐가 이단입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를 삼는 자가 이단이라고 디모데 성경에서는 말씀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디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를 삼는 것. 누가 걸려들어요? 목사님들이 걸려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잘못해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좋지요. 병 고치는 거 필요하지요. 우리 권사님 이제 병원 입원해서 한쪽 다리 수술했는데 안 아프고 좋대요. 아주 시원하게 수술이 잘 됐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합니다만 2달을 기도했는데 그러면 더 좋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권사님은 이 2달간 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2달간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위에서 계속 기도해줬고요. 어느 때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언제 보면은 좀 달랐어요. 통증도 많이 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요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줬다고 뭐가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잘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은 당신 자신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역이 될 것을 알려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영화관에 안 가고 영화를 못 보니까 모릅니다만 예전에 영화관 가면은 예고편을 보여주셨어요. 예고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고편을 보여주셨어요. 구약 성경의 사사들이 예수님이 예고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예수님의 예고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예고예요. 그 위에 사사들이 예수님의 예고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 예수님이 예고예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예고예요. 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고대로 오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창조주로서 혹은 만왕의 왕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왕의 왕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주의 주예요. 하나님 그분이잖아요. 내가 건이라 한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랬어요. 이사야 성경 마지막에 있을 그가 나다, 내가 그다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뭐래요? 내가 그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와요. 내가 그라는 표현이. 나는 양의 문이니 이렇게 다 내가 그라는 뜻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뭐로 준다고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며 최종적으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한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빼앗겨 버렸어요. 마귀가 꼴랑 뺏어 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선악과 그거요 전쟁입니다. 알고 보면은 마귀와 아담의 전쟁이에요. 아담이 져버렸어요. 아담과 마귀의 전쟁인데 져버린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됐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다 기주는 거는 그거는 승리자의 길이고 다른 거는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을 믿으시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이런 거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복신앙 자꾸 기복신앙을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상하더라고요. 기복이 뭐예요? 복을 구한다는 뜻이지요. 복을 구하면 안 된대요. 성경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사상이에요. 복을 구해라 했어요. 믿습니까? 복을 구해라는데 복을 구하지 말아요. 성경은 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러놨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는 것, 복을 구하는 건 우리 사람이 할 일이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거는 안 하면서 복 달라는 복이 있어야 좋겠다면 되겠습니까? 복을 구하라는데 구하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통치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깨 몸에서 정사를 메었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통치하러 오셨습니다. 섬김의 통치를 하러 오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좀 달라요. 색달라요. 좀 이상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통치는 세상의 군왕들과는 달랐습니다. 저들은 백성들을 무시하고 권리만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겼습니다. 대통령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군림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는 통치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의무를 중시하고 책임을 다하는 복음입니다.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씀이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처참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죽었으면 끝났다.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없어요. 그래도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은 신을 누가 믿습니까? 죽은 신 아닙니다. 죽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면 삽니다.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누군가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바라봐야 돼요. 민수기 성경을 읽다 보면은 21장, 23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공격해서 에돔 땅을 공격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왜 에돔 땅을 돌아서 딴 길로 가라고 가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원망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 원망하니까 참 이 사람 나쁘다지만 그 길 가보면 욕 나온대요. 갔다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욕 나온대요. 그 길 가보면 못 간대요. 그 길.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가는 길이 욕 나오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아요. 원망 불평하지 말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불뱀을 보니 불뱀. 불뱀이 어찌 생긴지 모르겠어요. 뱀도 거친데 물어만 불같이 아프다는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불뱀이 와서 물어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서 잘못했다고 액을 복걸할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뱀을 녹뱀을 만들어 높이 달고 그걸 보면 산다. 할렐루야. 그건 뭔지 모르지요. 근데 그게요. 그 구리뱀 등기 예수님이 달릴 것을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고해주기 위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딱 달린 것 뱀을 보니까 다 나사버렸어요. 이 말은 오늘날도 예수님 바라보면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면 살아요. 그 본다는 게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다. 코로나19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가라.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도 해야 돼요. 이게 명령기도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그래 해야 되지. 아이고 목사님 그 백신이 나와야 되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건 과학적인 거고 우리는 우리 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귀신은 그래 쫓아내면서 왜 못 쫓아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믿습니까? 뭔들 명령 못 하겠습니까? 명령하면 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가 151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저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는데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예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인생들의 꼬인 문제에 대하여 해답을 주십니다. 모사라. 이 말씀에는 좋은 자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예전 사람들은요, 힘들면 누구 찾아갔어요? 무당 찾아갔어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무당 찾아갔어요. 그 사람들이 모사인 줄 알고 갔어요. 근데 누가 모사예요? 신문에 나온 거니까 얘기도 되겠지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무당을 데리고 갔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대통령감이 되는지 한번 봐달라고. 지금 우리 저 위에 짱 동네도 지금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이번 모든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까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돈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다. 권력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쥐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노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 받았다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았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행동한다?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도움말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이 어려울 때 찾아가서 하소연하면 도움말을 줍니다. 무당 찾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충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결국 인생의 권 실타래가 저절로 풀어져서 참 행복을 좀 이상한데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혹은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긴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